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갈 길로 가기 위해 길갈로 향합시다. 네, 갈 길로 가려면 길갈로 향해야 된다. 지금은 이상하게 여겨지시겠지만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우리 모두가 길갈로 나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진해야 할 그곳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힘들어지고 또 오늘은 눈도 잔뜩 오고 이렇게 되면서 다시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어느 날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사람이 제가 딱 들어가니까 전화 오셨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대하 드라마를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전화 오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애들 보고 이리 오너라 그랬더니 애들이 오지 않더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드라마들 보면은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그 가운데 보고 있는 우리들도 덩달아서 기뻐지기도 하고 슬플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마에서 이야기들 진행되는데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가장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고생하는 사람,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한테는 어려움과 아픔이 막 배로오고 힘들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인물들이 드라마에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드라마의 누굽니까? 주인공. 다 아시네요. 예, 드라마 많이 보시나 봐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들의 인생도 참 드라마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나인 거죠. 인생이라는 드라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다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또 누구를 세우십니까? 바로 내 자신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제일 고생할까요? 내 자신이 제일 고생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겪게 되는 일들, 얼마나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햇빛과 평화로운 오후 같은 그림과도 같은 시간들도 있지만 갑자기 휘몰아치는 광풍과 천둥번개 같은 고난이 계속 닥쳐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 현실적인 드라마는 비극적인 드라마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좋은 일과 힘든 일의 비율을 따지면 어느 게 더 많을까요? 힘든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드라마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국에는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이라는 드라마, 이 드라마는 결국 피할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작가와 감독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저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인생에서 승리하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결국을 하나님이 이미 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세상과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마지막을 장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정해진 결말이며 해피엔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도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해피엔딩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행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직접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과 그 배경을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몇 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이제 쫓아오는 애굽 병거들, 그 병거들 가운데 홍해가 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홍해를 가르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의 고난과 가나안 족속의 강대함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고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갑니까? 이제 40년이 지나가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행진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지체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이제는 다 기다렸고 다 준비된 것 같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인도해 가십니다. 길갈이라는 원문의 뜻은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굴러간다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랜 수치를 굴러가게 하여 끊어지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갈 길,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전에 마지막 준비를 마치는 가나안 정복사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더욱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이로써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도 전에 사실은 심리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길갈의 사건을 살펴보고 결단함으로 우리도 우리 앞길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거두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길갈의 사건은 여리고 정탐의 사건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이스라엘은 여리고로 정탐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할 때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성벽이 있었는데 그 여리고라는 성벽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장벽이 이름은 여리고인데 결코 여린 장벽이 아니었어요. 장벽이 얼마나 두껍냐면 그 8차선 도로가 될 만큼 굉장히 큰 두꺼운 장벽으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2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장대하고 무장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공략하기 전에 2명의 정탐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탐을 보내는 장면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이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지도하에서 각 지파 12명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이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었는데 거기 있는 거민들의 모습을 보고 12명 중에 10명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너무 강대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10명이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먹이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담대히 외쳤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정탐한 기간이 40일이었는데 곱하기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여호수아와 아론 외에는 장년 세대가 아무도 남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수치와도 같은 과거가 정탐을 보내는 사건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그들이 실패하지 않고 정탐을 잘 마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여리고에 침입해서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리고에 잠입한 것을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 그 왕이 이들을 잡으러 사람을 보내는데 그때 라합이 그들을 지붕에 숨겨주고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라합이 그 정탐들에게 여리고의 상황을 소상히 알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일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여리고가 비록 막강한 병사들이 있고 또 두꺼운 성벽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여리고와 가나안의 부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들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리고가 두꺼운 성벽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아무리 강한 병사들이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리고가 멸망할 때 자기와 자기 집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붉은 줄을 달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말대로 라합의 집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라합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족장과 결혼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 왕의 선조가 됩니다. 누가요? 이 라합이. 근데 이 라합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라합은 이방인이었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기생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녀는 분명 천하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그녀의 죄와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였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결국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죄와 과거의 기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주저하게 될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라합의 사건을 보시면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여자였고 타락한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용기 있게 자신의 과거와 죄와 결별했고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더하여 그녀를 통해 이스라엘이 정탐이 성공해서 이스라엘의 수치 또한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조는 두려워하여서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러한 수치스러운 정탐도 이제는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지 어제까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오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에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용서받은 죄인들,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용기 있게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길갈의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향하기 위해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이라서 바다보다는 나았겠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였거든요. 그래서 물이 불어나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40년 전에 홍해바다 앞에서 행진을 멈추고 어찌할 줄 모르던 부모 세대의 상황을 기억하게 만들죠. 이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요단의 물에 발을 밟았을 때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고 벽처럼 쌓이고 마른 땅과 같이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가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들의 행동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죠? 그들이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깊은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깊은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의 한 발을 담갔을 때 강물은 멈추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넘실대는 강물과도 같은 어려움을 가르고 건너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용기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안 될 거라고 미련하다고 말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은퇴한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목사님 만나기 전의 일인데, 사모님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제 전도사였죠. 그때는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함께할 남자로서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사모의 길을 가려니,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는데 친구들이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좋은 얘기를 해줬을까요? 좋은 얘기를 안 해주고 네가 할 수 있겠니? 그러는 거죠. 네가 할 수 있겠니? 너 그렇게 자유로운 아이가 할 수 있겠어? 또 그렇게 어렵다는데 할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야죠.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하던 중에 묵상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묵상집을 보는데,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 묵상집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갈밭을 가게 하실 때는 그에 맞는 든든한 신발도 주신다 라는 말을 보고서 사모님께서는 이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갈밭과도 같은 목회의 길을 가장 행복한 길이 되게 하셨다고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갈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때로는 강물이 두서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으로 갈 때 그들이 어깨에 무엇을 메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죠. 요단강 같은 도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며 행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리가 행진하여 가는데 이 행진은 무슨 행진이어야 하겠습니까? 예배의 행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행진을 하는 저희들의 앞길을 막는 것이 홍해이든지 요단이든지 자갈밭이든지 그 어떤 어려움이든지 저와 여러분을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물 가운데 길을 내시고 불을 지나는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그 불길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올리며 행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물이 멈춘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시고 이스라엘을 평지와 같이 행진하게 하셨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예 근성과 불신앙을 버리고 새롭게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오랜 수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신앙의 후대들과도 함께 하신다. 이것을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우리 인생의 수치가 굴러가고 이것이 자손들에게도 끊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로막았던 요단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던 것,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기억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재단을 쌓아줄 수 있겠습니까?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길갈에 세워졌던 12개의 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고 오이코스 가정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길갈의 사건은 할례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의 징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들의 자손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귀속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할례의 영적 의미를 계승한 세례는 나의 육체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는 거듭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픔과 함께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다시 산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일인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전쟁을 앞두고 행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정상적인 컨디션이 되려면 적어도 며칠이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강대한 적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준비되었는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 이미 마음이 녹았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왜 녹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 녹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도전들이 올 때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귀속된 하나님의 백성이자 군대임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력,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해질 때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의 사건을 모두 경험하고 상처가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내가 다 굴러가게 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의 근성을 가지게 되었고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길갈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고 요단강을 향해 믿음과 예배의 한 발을 내디디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전수를 위해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의존을 약속하며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길갈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저희들의 죄와 과거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과 예배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가정을 세워가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거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